자, 오늘부터 우리는 10주 동안 은혜의 기초, 또 은혜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예배 처소에 지금 이제 철거가 들어가고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보여지는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가 있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 내적 변화가 있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그런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과정도 기적이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과 실제의 것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을 때도 있고, 사람도 이렇게 겉은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고, 또 건물도 그렇습니다. 건물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도 기초이고 믿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본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앙적 모습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주 동안 더욱더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준비 기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가 공사가 되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공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공사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져 가지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철거를 해야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가잖아요. 철거할 건 철거하고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처소가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여러분들도 준비되고, 예배 처소가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건물도 외형보다는 그 무엇에 세워졌는가가 중요하다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뭐 거룩한 말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로 주의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사울이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은혜로 사도가 됐다.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어느 파냐, 너는 바울 파냐, 베드로 파냐, 뭐 이 짓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던,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렇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 다 알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은혜 속에 기적과 같이 지난 6년 넘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예배처소를 허락하시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속에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은혜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은혜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철거해야 될 상대들을 철거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철거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옛날 것들을 철거하고, 못된 것들을 철거하고, 교만한 것들을 철거하고, 나중심적인 걸 철거하고, 내 생각의 것들을 철거하고, 내 계획을 철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건축되는,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교회라. 내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함께 모이는 주일날 예배가 시너지가 넘쳐야겠죠. 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은혜로 펼쳐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은혜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은혜로 놓치면. 은혜가 나의 기초이자 은혜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은혜 위에 믿음이 세워지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지, 사역이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무슨 이 세상의 NGO 같은 데서 봉사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도 은혜고, 삶의 기초도 은혜고, 나의 기초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어떤 곳에도, 어떤 건물도, 어떠한 신앙도, 어떤 믿음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 보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기초가 너무 안 됐다 그래. 그러면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시켜서 해야 그게 오히려 빨라요. 아무리 그것이 옛날 거부터 다시 가르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야 어느 순간에 공부가 터져. 근데 지금 있는 거면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려고 하면 이해도 잘 안 되겠지만, 이해가 된다 해도 금방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그 기초가 단단해야 풍파 속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풍파 속에 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 종교적인 삶에는 흔들림 속에 우리는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은혜의 기초 위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이 터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가 아닌 것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아닌 것에 혀를 대지 말고, 예수가 아닌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가 아닌 은혜가 아닌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철거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들어온 거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해도 옛 것에 덮여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 철거가 돼야 새로운 것을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상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도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어느 곳에도
터전을 삼고 세워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것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빼앗기고 있는 대상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철거해야 돼. 이번 주에 철거 작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것 중에 세상의 것이 있으면 그거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연차가 꽤 됐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영적인 것에 속상한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상의 것에 속상해요. 네. 세상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맨날 여기에 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 철거하십시오. 약점이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하면 그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부분에 누가 딱 버튼을 누르면 확 화나는 부분이, 그거 철거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패턴이고. 근데 그거를 누가 툭 누르면은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그거 철거하란 말이에요. 철거. 철거의 대상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위에 우리가 기초를 삼고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옛 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데서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옛 것이다. 세상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따라 사는 거. 은혜 외에는 우리를 살릴 것이 없다. 값없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기독교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맞춤형 은혜.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려면 철거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예. 섭섭한 거 있으면 철거하고, 속상한 거 있으면 철거하고, 나 자신 중심의 것이 날 지배하면 철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문제라. 제가 딱 재작년까지 시차가 없었어요. 내 시차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난 도착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도 해도 나는 전혀 문제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시작되더니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나를 장악했어요. 예. 아, 미치고 환장했어요, 진짜. 예.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의 패턴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잠의 패턴조차도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육을 향한 것들, 세상을 향한 것들, 이것이 오늘도 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옛것 위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옛것 위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옛것 위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쓸모없는 짓입니다. 신앙은 철거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5시에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철거가 끝나고 이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이제 새로운 것들을 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영적인 체험과 새로 영적인 채워주심이, 할렐루야,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채워달라고. 하나님 저를 다시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저를 공사해 주십시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 하나님 저를 공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세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신실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놓으신 터 외에 다른 터는 없다. 하나님이 놓으신 터 외에 다른 터는 없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나의 삶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거할 것을 철거하고 새롭게 세울 것을 세우는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시오.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더 특별히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이요,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내 욕심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겉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 병들어 버리면 약도 없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체가 예수라. 우리는 그 예수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분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은혜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내내 이렇게 물질에 대한 부분이나 헌신에 대한 부분도 거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가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번에 이제 사역을 하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민교회나 이런 데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늘어난 건 다퉈서 늘어난 겁니다. 다툼과 분열의 역사예요. 그냥 밤낮 싸우는 게 밤낮 싸워. 그래서 이제 그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민교회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잘 아니까 이제 그런 예화를 하면은 이제 그 교회에 딱 맞는 거죠. 이민교회. 제가 미국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민교회가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만 말이 통해서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랑 싸우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직장에서 싸우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말이 안 통하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 말이 통하거든. 내가 누군지 아니? 한국에서는 뭐 좀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기술을 배웠어요. 기술을 배워서 뭘 하냐면 이제 구두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무개를 알고 뭐 나는 어떤 일을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제 건드려지면 이제 난리가 나고
직분에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이제 별짓이 다 있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떠한 커뮤니티 센터 같은 주민 센터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한 거지. 은혜 위에 세워지질 못하니까 믿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철거할 걸 철거하지 못하고 은혜 붙잡고 은혜 속에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면 내 머리로 믿어지는 하나님, 그건 나를 다 죽이는 것이고, 나는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철거될 것이 철거되고 새롭게 세워질 것이 세워지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담지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왔어도 내일부터 못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어제까지 안 됐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위에 기초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뭐냐? 예수님께서 기초를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쌓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빌드온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공사 잘 되게 해달라, 뭐 물질을 채워달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공사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자신이 공사가 되는 것. 네. 눈에 보이는 예배 처소는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가면 됩니다. 이게 뭐 이제 돈이 모자라지 않으면은 공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쉬운 길로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쉬운 길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좀 모자라기도 할 거고 그런데, 근데 모자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있는 데까지만 하려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데까지만 하면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의자 없으면 서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새 집에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태가 좋은데, 아니 더 좋아야 돼, 더 좋아야 돼. 나는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이 그저 공사에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 처소의 공사 기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공사하고 철거하고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상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은행 거예요. 저건 진짜 은행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은행 것처럼 저거는 진짜 은행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요. 은행.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 작업을 안 하면 이 이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도 안 들어갔죠. 이 10층, 11층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하드웨어가 공사되는 동안에 내가 공사된다. 철거할 거 철거하고 새롭게 돼서 조금 좀 근사하게 돼서 들어가자고요. 안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은혜가 기초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신앙의 기초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나타나야 은혜가 기초인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자랑이 사라진다. 네, 자랑이 사라져요. 은혜가 기초인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한 것이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죄인은 나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죄인은 너예요. 네.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은혜의 문제.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악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가장 작은 자는 나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어디 감히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은혜가 기초인 삶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랑이 사라진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 시작. 비교가 사라진다. 비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하고도. 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는 죽어야 마땅했던 난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 같은 걸 살리셨는데, 와, 저 사람은 저러네. 남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사람은 좋겠네. 이렇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비교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지독하게 거짓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짓과 비교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혹시나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시지는 않겠죠. 예, 그럴 만한 분은 안 계시니까.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신 차리십시오. 예. 근데 더 중요한 거, 열등감도 좋지 않습니다. 열등감 해소하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게 없어. 그거 해소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터전이신데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기초인 사람은 자랑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져요. 세 번째, 사라지는 거 두 개, 생기는 거 하나. 자, 3번 시작. 확신이 생긴다. 확신이 생겨.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를 다스리신다.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안에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랑이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하셨냐면,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믿음,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나, 또 살아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은 그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고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을 때는 자신을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숨을 쉬는데, 나중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그때도 자신의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이 되신 예수가 당신을 어찌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외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자리가 잡히네요.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나를 나타내고 싶고. 철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기초와 완성을 두는 겁니다. 기초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 그 은혜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헌신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